찬송가 30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 시편 115편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5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비길 수 없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공경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에 능하시니 의지할 만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망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시인이 주님을 사랑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냐면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시인이 왜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한때 큰 어려움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의 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8절에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골짜기는 유대 광야 동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만나는 요단 계곡에는 수많은 단층과 절벽이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들은 대부분 동서로 연결되어서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는 종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지인 곳입니다.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서 어둑어둑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여행할 때는 뜨거운 광야에서 잠시 정신을 잃고 무심코 걷다가는 이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또 스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스올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거처, 또 음부, 돌아오지 못할 어둡고 암울한 곳, 적막한 곳,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장소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했던 상황은 어둡고 암울하며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무도 그 죽음과 음부의 세력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 짧지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상투적인 기도의 여러 가지 형식을 넣거나 찾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외마디 빈명을 지르듯이 고난당하는 이의 모든 염원을 담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형식은 사실 감사시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난 앞에 서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고난 앞에서 이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나 누구나 다 탄식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탄식은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강구는 탄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은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 즉 진실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으로 시작한 강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희망과 사랑의 결핍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이 이 암울한 시대에 찬란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발동하여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의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대언자로 또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어두울 때 더욱 빛이 나는 교회의 영광을 세강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탄식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할 때 그 강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건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